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또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격려의 또 귀한 장학금을 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은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은혜는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은혜는 흘려보내는 삶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은혜를 우리에게 안 주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은혜를 흘러 들어온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동으로 보낸 서신이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요.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쳤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와 같은 의미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마지막의 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준비의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근신하다, 정신 차리다,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마음을 맑게 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고난에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근신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은혜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지나가려면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무엇보다도는 앞에 있는 권면들을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권면이 뭐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돼야 할 가치는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되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것은 강렬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랑, 뜨겁게는 꾸준하게라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박해의 고통 속에서 식지 않는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항구적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의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속적인 사랑의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잡음을 없애버리고 이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만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사랑은 미움과 증오와 다툼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중간중간에 결산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현미경 가지고 각자의 잘못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얼마나 추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하나 됐는데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게 쉽습니까? 천만에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요즘도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막 얘기해요. 자기들이 몇 년 사는 거 헤어졌다. 여러분 그럴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막 깨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막 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충격적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20년마다 10년마다 5년마다 중간 결산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중간 결산한다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이 하나님의 결산에 서 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공동체 갈등과 분열을 치료함으로 인해 하나가 되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은혜의 통로를 열어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감격해서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핍박합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동네에서 내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떨어져 나와야 돼요. 떨어져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떠돌아 다니던, 여러분 이 탁발이라 그러잖아요. 떠돌아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떠돌아 다닌 사람이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어디서 사요?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가요. 그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가 성도들이 그 사람을 발견하면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향이 어딘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그랬고 쉬게 하고 먹게 하고 다시 출발할 때 여비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망 없이 가식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 이거와 적용이 될까요? 그것은요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의 아픔과 누가 내 마음의 고민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줘요. 이거 말 잘못하면 부메랑 돼서 나를 완전히 분해시키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상처받은 사람의 그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 어루만져줘야 돼요. 외로운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어디가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사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고백을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그 얘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함께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야 되죠. 믿음의 삶에 짓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격려하고 어깨를 도닥거려주며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서로 뜨겁게 원망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모습 아닙니까? 제가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사랑방 모임이 이런 모임입니다. 저는 그 모임을 향해 같이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보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이 은사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 그럼 여러분 값없이 받은 선물이 뭡니까? 우리의 재능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부딪힌 게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내 스승은 모세고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내가 그인 줄 알아야 그때 비로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이 뭐예요? 내 지혜, 물질, 시간, 내 모든 달란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값없이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란 말이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봉사는 단순히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은사를 받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능력과 재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능력과 재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청지기적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루고 가꿨는데 왜 이걸 자꾸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어요. 그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노후를 마음껏 재미나게 즐겨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재능, 달란트, 능력, 모든 물질, 시간, 모든 지혜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우리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쁨으로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은혜의 통로로 준비될 수 있고, 사랑과 섬김으로 은혜의 통로를 열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성경을 안 읽었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읽으려고 제가 안 읽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우리는 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말과 봉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 만일 말하려면, 그러니까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보세요, 봉사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그 은혜의 물줄기는 결국 은혜의 근본이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의 모든 섬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의 완성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왜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영광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순환의 구조죠. 그래서 우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워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순환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를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더 활짝 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얼마나 멋진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게 해달라. 주님,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도와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섬길 때,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요, 또 가정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이, 우리를 통해 자녀가,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이웃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던 악한 일과 주하고 걸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없이 장막을 넣었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과 사업 가운데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형제교회를 방문하고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